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되면 아무리 세상이 진멸 멸절 이렇게 악한 세대일지라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통하기만 하면 다시 불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므낫세 왕 55년, 아몬 왕 2년, 57년에 다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또 스바냐와 어깨동무 사역이라고 그래요. 어깨동무 사역을 해서 어떻게 다시 불꽃을 일으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시야 같은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더니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루 섰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게 어떤 시대냐 하면은 이 에스겔은 유다의 마지막 때에 1차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1차 침공 때 지인들과 에스겔 선지자를 다 끌고 가요. 1차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먼저 에스겔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다 이제 막 전쟁 중이고 다 폐허됐고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촛불이 가물가물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저 바벨론에 가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저 바벨론 포로를 끌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데려가서 골짜기에 두었는데 거기에 뭐가? 뼈가 가득하다 했어요. 뼈라는 것은 완전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 나는 그 뼈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아주 바짝 마른 거니까 뼈가 말랐다지만 사실 영적인 게 말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예배 3년 내내 못 드렸어요, 여러분요. 거의 고난주간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종려주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기도하면서 계속 애달픔이 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게 기도 못하게 계속 막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바짝 말랐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바짝 마른 영혼이 있다고 회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 모르겠다는 거야. 너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은 뭐예요? 네가 내 말씀을 대언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에 회복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언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걸 엠브란스 사역이라고 그래요. 제가 말을 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깨동무 사역, 엠브란스 사역, 신호등 사역 3가지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지키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마른 뼈에게 말씀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 안 들려요? 샤마오 들려지기만 하면 마른 뼈 같은 영혼에게 말씀이 던져져서 깃볼을 때려넣어서 이 안을 통과해 나갈 때에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돼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요? 고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말세 징조가 있을지라도 시대가 악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말씀이 내 깃볼을 때려서 나를 두들겨서 말씀이 임하면 뭐가 생겨요?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거든. 그때에 살아나거든. 엠브란스 같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악하다. 너희들 시대를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가 시대상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견주어서 시대를 이럴지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 1절 말씀,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이 다 있을진저. 시대가 그 시대에도 요시야 시대에도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여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마른 뼈같이 시장이 되면 아름다운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집 아파트 보니까 목련꽃이 뽀득뽀득 나오더라고요.
참 예쁘거든요. 지금 예뻐요. 필 때까지 예뻐. 근데 어느 순간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 앞에 지나가면 지저분하고 냄새가 진동을 해요, 여러분요.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지저분해져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야. 이거를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폐역하고 배반했다는 거, 반역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육신적인 더러운 외적인 것은 옷 가리고 목욕하면 깨끗이 씻어져.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은 뭐예요? 영적인 더러움이에요, 여러분요. 영적인 더러움은 뭐예요, 여러분요?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 플러스 알파 플러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영적인 더러움이에요. 이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 시대가 되면은요 자꾸 더 하거든요. 더 하거든. 나라마다 무술이 판을 치고 자꾸 뭐를 더해요. 오직 예수만 선포돼야 되고 오직 예수뿐이네가 돼야 되는데 여기 자꾸 더 하거든. 세상이 더 하고 돈이 더 하고 사람이 더 하고 또 이상한 거 더 하고 이렇게 되니까 더러운 거 이래요, 여러분요.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요시야 왕 때에도 우상이 말도 못했거든요. 또 포악한 그 성읍이요, 포악하고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교회가 이게 은혜가 넘치면 아름다워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도 포악해져요. 아주 쌍콩같이 돼요. 아주 나빠져요.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해져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가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다가 분리되면, 예수를 믿다가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폐역하고 더러고 포악해져, 여러분요. 이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성읍이 뭐예요? 그 성읍이래. 그 교회에 이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은 영광의 성이요, 샬롬의 성이요, 평강의 성이요, 어떻게 해요? 시온 성이요, 거룩한 성이요. 그러던 그 성을,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명사로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시온 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성을 말하지 않고 그 성 이렇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 사람 그 교회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폐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 한번 돌아봐봐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강팍해지고 포악해지고 뭘 자꾸 찾아요. 뭘 찾아요?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보다 더 자꾸 플러스예요. 골로새서의 말씀 수요일 나가지만 오직 예수일 때에 성도가 강해지는 것이고 오직 예수가 될 때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고 오직 예수가 될 때에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붙여서 우리 시대를 읽어가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의뢰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 가까이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말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3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그 전쟁 중에 그 환난 중에도 실족하지 않았던 이유가 나와요. 시편 37, 1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런데 이 당시에 요시야 왕 때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말씀 보면 즐겁다 그래요. 우리가 같이 말씀 많이 가르치면 지겹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성도에게는 있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법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 왕이 그랬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돌아가 보세요. 2절 말씀. 그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명령이 뭐예요?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말씀 주면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졸리다 그러고 뭐만 듣기를 원해? 내가 귀를 간지러 주는 것, 조미료 타고 설탕 타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 설교만 듣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슴에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 받지 아니하며, 교훈 책망하면서 바르게 하는 거 디모데후서 배웠잖아요. 바르게 한가 책망을 듣기 싫어해요. 조금만 지적하면 시험 들었다고 샹 가버리고 조금만 하면 시험 들었다고 주저앉아있고 이게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따라서 사람 따라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 형편하는 거예요. 지금 들었잖아요. 예배 한 주, 두 주 안 해보세요. 어떻게 서먹해져 안 해져요? 서먹해져요.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예배 자리에 빠지면 서먹해져요. 서먹해지는 것이 위기의 시작이에요. 이거 시작이에요, 여러분요. 내 마음에 실족하기 전에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가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시대만 이러냐? 두 번째가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그 가운데 반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자들 이튿날에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여기까지 보세요. 요 네 개의 직분을 샘플로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라도 이렇게 이렇게 험악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진노의 대상인 나는 세월인데 지도자들도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지금은 고위 공무원들, 고위 공직자들을 말할 때 방백들, 두령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부르짖는 사자요. 자기 거 치안을 하고 사자가 먹담을 때 하작한데 점프해서 확 채듯이 그렇게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취하는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재판장들은 더 재밌죠. 교회 재판장들은 그들을 재판하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자가 낮에 사냥을 해서 동물 하나 잡았어. 그럼 뜯어 먹고 남겨놨어. 그럼 밤에 남겨둔 것을 밤에 살며시 가서 다 먹는 저녁 일이라는 거예요. 저녁 일이가 누구면 하이에나를 말해요. 하이에나. 하이에나가 낮에 사자가 먹고 남은 찌꺼기를 가서 뼈째 밤에 가서 살며시 가서 다 먹어 치우는 동물이 하이에나거든. 그러니까 재판장은 하이에나 노릇하고 방백들은 사자같이 취하고 4절 말씀 그의 선지자는 겸손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받더라. 여기 두 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겸손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살려야 되고 율법을 선포해야 돼서 기준을 설정해줘야 돼요. 정의 샤파트라 그래서 기준을 세워주는 것. 내가 신호등 사역이라는 것처럼 교회는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비율을 맞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비율을 맞출 것이 아니라 뭘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 샤파트를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 건너잖아요. 파란불 빨간불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것은 운전하기 위해서 보행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준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호등이에요, 여러분들. 신호등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빨간불 때 지나가면 사고 나요. 파란불일 때만 지나가야 돼요. 약속이에요. 그럼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정확한 정의, 신호등을 알 수 있게 율법을 기준 세워줘야 돼요. 약속을 선포해야 돼.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비율을 맞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오실 적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비율을 맞춘다면 말씀 읽고 선포 못해요. 왜?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세상과 견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정의 샤파트 기준을 세워서 신호등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거,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변환나이다. 제사장들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요?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며 우리 많이 하잖아. 안수기도 해주고 돈 받고 뭐하고 돈 받고 이게 성소를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공의예요. 체대가라 그래서 살린다는 얘기야. 살린다는 거. 급한데 빨리 앰뷸런스 불러서 싣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요시아와 스바냐서는 여기서 함께해서 어깨동무해서 요시아의 부흥을 일으켰고 다시 한번 불꽃을 일으킨 어깨동무 사역을 한 사람이 요시아 왕과 스바냐다. 어깨동무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시대가 이럴지라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을지라도 요시아 왕과 스바냐는 어깨동무사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에 쓰임받은 불꽃을 일으킨 그런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런 주인공이 되라는 얘기라고요. 여기 나오는 네 사람의 지도자들을 같이 묶어놔요. 똑같다는 거야. 불의의 연대, 불의의 가르침을 냈다는 거야. 그 사람들 이익이 있을 때는 같이 가거든요. 서로 잘못을 알면서 묵묵묵묵 한다는 거야. 방백들도 그러고 재판관들도 그러고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다는 거야.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5절 말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의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소망 없는 나라, 소망 없는 지도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지금 세상이 전쟁이 나고 이렇게 말세막대의 징조가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계속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 제대가 살리는 영,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빛으건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 시간마다 성령으로 조명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레이저같이 쫙 비행장 지나갈 때에 레이저 검색대 지나가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서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여러분을 레이저 검색대에 쫙 지나가는 영적 검색대 지나가게 만드시는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요시아 시대도 이랬다. 그러나 스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가 다시 회개자복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뭐 했어요? 6월절을 회복해요. 여러분요. 6월절 안 받으셨어요. 근데 요시아 왕 때 문하세에게 안 받았던 6월절 예배잖아요. 아몬에게 못 받았던 예배를 요시아 왕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건 순종하세요.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뭐 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칼럼 써놨어요. 우리 구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내가 구도자의 삶 나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받으셨거든요. 영접만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싫다 이 선악과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영접하는 인생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그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이 시간에 계셔요. 그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아침마다 공의를 자기의 공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조명하셔요.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조명해서 영적 검사들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아픈 거 레이저 찍어서 엑스레이 찍어서 다 나와 안 나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쉬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레이저로 엑스레이 쫙 찍어서 누구는 여기가 아프고 누구는 여기가 아프고 저 속에 뭐가 들었고 다 찍어갖고 뭘로 말씀이라는 방망이로 던져서 치료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다. 수치.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원죄가 수치의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을 잘 다스려야지만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이사야 6장에서 했죠. 우시아 왕 때 왕족인 이사야가 형인지 누군지 모르는 그 무시무시한 대단한 왕만 의지했다가 돌아가셨어요. 죽은 후에 가서 엎드려 성전에 가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자복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이사야가 이끌어갔듯이 남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잘 이끌어가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내가 여러 날을 끊어버렸으므로 그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의 거리를 나게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 없게 되었느니라. 그럼 황폐하게 만든 건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상급도 주시지만 보응도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고난도 줘요. 여러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시리아 지역이 워낙 해결거리 꽉 막혀있고 정말 하나님의 성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계속 이슬람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전을 통해서 다 난민을 보내서 난민들이 있는 저쪽으로 가서 터키 쪽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어린 아이들이 막 나타나갖고 다 예수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란에 300만 명에 있다잖아. 선교사도 목사도 없는데 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직접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예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마다 이 가정 저 가정 싫어서 막 나타나셔갖고 다 부흥시켜 되는데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 때문에 급할 때는 직접 나타나시지만 하나님께 할 수 있을 때는 우리에게 맡겨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질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엠브란사요. 생명을 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에 정에 신호등 같은 기준을 말씀을 세워놓고 살리는 엠브란스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또 사순절 지나가면서 한 사람씩 놓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거든. 마지막에 요시아의 불꽃이 튀어나와야 되거든. 가슴이 뜨거워서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 심령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마지막 때 요시아같이 불꽃을 튀기시되 그럼 어떤 방법으로 튀겨야 되느냐. 12절 말씀. 내가 권고 가르란 백성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마지막 때 이렇게 악한 세대에도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아까 7절 마지놀 신앙이라 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무 쓸데없는 것 세상이 왜 이래 하는 사람들 마지놀이라 했어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다. 그럼 남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에 의탁하여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우리 교회 같이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 교회 안 들어와요. 여러분요. 예배를 자꾸 찾잖아요. 기도하잖아. 예배 신고 기도 신고 헌신을 심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섬김을 준 것은 내게 주시는 기회예요. 여러분 섬김은 내게 주시는 기회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 이유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오늘 이런 시대에 요시아 시대 같은데도 스바냐 말씀이신 선지자님과 그러니까 말씀과 요시아의 복을 튀겨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익혔다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도하는데 이것을 목표 놓으세요. 내 말씀을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불꽃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와 스바냐가 같이 동역해 어깨동무 사역했듯이 우리 그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권이 세상에 아무래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동서남북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샬롬되는 사람들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방백들 거짓말하잖아요. 재판장들 거짓말하잖아요. 또 뭐예요? 입에 거짓됨이 없는 혀 부정적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혀 또 누울지라도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담력이 생기거든. 쓸개 담자 큰 쓸개가 있어서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있어 없어요?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들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도와주시되 이 남은 자의 사명이 어디냐?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며 밤나무 상실나무 뱀을 당하여도 구루터기 남아있을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라 하시더라. 구루터기 신앙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100만 명이 끌려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5%밖에 안 5만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5만 명에 조금 더 나중에 돌아오는데 요거밖에 안 됐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구루터기가 돼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루터기 신앙을 가지려는 얘기야. 두 번째 요시아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9절 10절 말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 여기에요. 그때 요시아 왕같이 방백들이 그러고 저 재판장들이 하에나 같이 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간사하고 경솔하고 세상 사람 비율 맞춘 이런 시대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남은 자의 입술을 깨끗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다 여호와를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였으니 한 가지로 어깨동무라는 게 여기 어깨동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예배드리지만 내가 슬로우 신을잖아. 나로 연결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담대한 능력, 칭찬과 명성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요. 축복 많이 받고 싶죠?
하나님의 찬송이 내게 오는 건 칭송이라 칭찬이라고 말해요. 여기 앞절 뒷장에 보면. 그런데 14절부터 아침 시간 했는데 우리가 이걸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찬송 하나님께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명성, 하나님만 만드는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게. 그래서 칭찬과 명성을 얻으리니 어떻게 해라? 오늘같이 이 네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